아멘. 어제 24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 자유는 애굽에 있을 때는 종이었지만은 그리고 광야 훈련을 통해서 방랑자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래서 교회는 광야 교회라고 했어요. 우리 이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곳인데 이것을 배우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 세상으로 향해서 나갈 때 여기서 우리가 매일 시험 받지요.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 법으로 살 것인가. 그래서 이 어제 말씀은 하나님께 받은 자유를 가지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라. 어느 쪽에 배려하느냐면 하나는 약자들이다. 약자를 배려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러면 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면 이것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쓸 것이냐? 공평하게 쓰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그리고 평등하게 이것을 사용해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구한테 편을 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실 약자들한테 편을 들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항상 왜? 예수님 자체가 가난한 곳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어느 쪽에 이 저울추를 다느냐?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말하는 말씀은 이 뒤쪽에 보면 계속 저울추 15절 말씀에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죄를 둘 것이라 이런 저울추를 지금 말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아말렉 족속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텍스트가 돼요. 아말렉 족속들이 누구를 죽이냐? 말씀에서 뒤에 떨어져 있는 이 성막 중심으로 교회에서 멀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뒤에서 없애버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에서 멀어져 가지고 세상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느냐 이것이 공정한 저울추다. 그러면 저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저울을 하나 갖고 나왔어야 되는데 옛날에 여러분 저울추를 되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중간에 쇠가 있고 양쪽에 대가 있고 밑에 뭐 동전을 가지고 뭘 놓든지 저울추를 양쪽에 똑같이 해놔야 돼요. 그럼 저울추를 똑같이 해놓게 되면 어느 쪽으로 저울이 기울어요? 돈이 많은 사람에게 자꾸 돈을. 그러니 이 세상 법칙은 그거라는 거예요. 세상 법칙은 돈 있는 사람이 자꾸만 저울추에 거기다 더 집어넣어요. 그쪽은 자꾸만 기울어요. 기득권층으로 자꾸만 기울죠. 이 교회가 어디를 관심하냐면 세상에 돈 있는 사람 기득권층 거기다 돈이 있는데 그 사람 먹고 살 수 있어요 다. 그런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세상에 저울추 자꾸만 힘을 실어주니까 약자는 매일매일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저울추가 공평하게 이 세상에 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 돈이 있고 기득권층은 여기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디가 있냐? 예수님 어디에 오셨어요? 세상을 공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기울이 아니고 약자 쪽에 와가지고 여기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하나님은 매일 관심 갖는 거예요. 약자가 누굽니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이 힘을 실어주냐? 약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자꾸만 세상 힘 있는 사람에게 가게 되면 이것은 공평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세상 논리 따라가지만 하나님 말씀이 재료가 되어야 돼요. 세상 돈이 재료가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재료가. 이 말씀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 말씀은 항상 공정한 거예요. 겨울추가 이 세상에 돈이 있나 기득권층 이쪽으로 가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면 항상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없는 사람 쪽에 가가지고 거기서 자꾸만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이게 진짜 공평한 것인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다. 왜 약자 편을 쓰느냐? 그러니 이 세상 공평하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25장 말씀에 너희들이 지금은 가나안 땅 안 들어갔어요. 너희들이 정말 세상에 들어가거든 세상 법을 한번 봐라. 세상이 돈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말씀 중심으로 하느냐 이걸 보면 돼요. 이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돈으로서 세상 마음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말씀으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느냐 이걸 보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오늘 여기 말씀을 주십니다. 이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중심만 가게 되면 이 말씀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요. 이 말씀 중심으로 가게 되면 공정하신 공평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교회는 어디에 힘을 실어주냐? 약자 편의 약자. 어떻게 약자? 그렇지 않게 되면 돈을 가지는 순간부터 세상과 이간질시에 전부 다 갈라놓죠. 그래서 오늘 여기 25장 말씀에는 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힘을 실어주느냐? 교회는 지금 어디에 힘을 실어주느냐? 여기 장로님들은, 여기 보면 장로들은 계속 이거 훈련시키는데 장로들이 지금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것을 보는 거예요. 1절 말씀부터 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성경은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세상에 시비가 걸렸어요. 그러면 시비가 걸렸으면 재판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두 가지밖에 없죠. 이거 죄다, 이거 죄가 아니다, 이거 판결을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의인과 죄인만 가려내면 되는 거예요, 재판장은.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재판을 굳게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재판을 굳게 하는 게 뭐예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쪽으로 가잖아요. 시비가 걸리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시비가 걸리면은 돈 있는 사람 돈으로 해결해 버리니까 약자는 매일매일 당하는 것이, 이 세상에 지금 그 당시에 이 말씀이 기록할 당시에는 법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냥 힘 있는 고대 사회에 힘 있는 자가 상대방 죽여버리는 것이, 싸움 걸렸다 힘 있는 사람 처벌 죽이면 되는 것이지 힘의 원리죠. 그런데 지금 25장, 여기 이 25장에서 모세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상 원리를 따라가면 안 된다.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이기는 세상이다. 돈 있는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힘의 원리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항상 의인과 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되면 이 교회는 매일매일 힘의 원리, 세상 힘의 원리, 저 교회는 힘 있는 교회, 여기는 약한 교회, 말씀 중심으로 가는 걸 보질 않아요. 그러니 1절 말씀에 너희들이 세상에 들어가게 되면 힘의 원리를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공평하신 하나님께 주시는 시비가 있을 때마다 말씀 중심으로 가는 이것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보십시오. 지금 작은 도둑놈은 벌금 내요. 큰 도둑놈은 벗어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히틀러 같은 사람들, 엄청나게 밑에 있는 나쁜 사람들 들여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여도 그 사람들은 범죄인으로 지금에 와서야 전부 다 범죄인이시고, 그 당시에는 그걸 몰랐잖아요. 왜? 힘의 원리를 따라가니까. 지금 여러분, 사람들 사이 시비가 걸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이는 시비가 걸려 있어요. 그 시비를 걸릴 때 재판을 청합니다. 약자가 재판을 청하죠. 강자는 웬만한 재판을 청하나요? 자기는 다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뭐예요? 시비를 따질 때에 누가 옳고 그름을 분명히 따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꾸만 돈 있는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눈동자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 사랑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는 교회냐, 아니면 세상 원리를 따라가느냐,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음이 있는 교회냐, 아니면 사람들 따라가는 교회냐, 이것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의인은 의롭다, 잘한 사람은 잘했다 칭찬해줘야 되고, 잘못한 사람은 그 잘못됐다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말씀 중심을 딱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저희 심판받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교회예요. 말씀 중심으로. 그런데 돈 있는 사람도 꼼짝 못해요. 권력 있는 사람은 꼼짝 못해요. 왜? 세상 원리를 교회가 자꾸만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모세는 설교를 설교 가운데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면 세상 원리 따라가지 마라. 세상은 좀 더 힘 있는 사람들 위주로 간다. 그런데 여기 교회는 어떤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분명하게 하라. 의인은 칭찬해주고 악인은 벌 주는 것이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의인이 칭찬받고 악인은 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꼭 따라가야 돼요. 따라하십니다. 의인은 칭찬받고 악인은 벌받고 이것을 일절에만 한다. 근데 세상은요, 악인이 칭찬받는 세상이에요. 도둑질 해서라도 어제 말씀 있죠. 도둑질 해서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18절 말씀, 24장 18절 말씀 보세요. 교회는 이런 것이 칭찬받아요. 도둑질해서 언급 많이 해. 그거 괜찮아. 하나님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우상 숭배하는 그 하나님 우상이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데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못 배우고 자꾸만 세상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정확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까지 천국할 때까지 이 말씀 변치 않아요. 의인은 예수 믿고 의인은 천국 가고 죄인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결하면서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인가 이것이죠. 그렇다면 보니까 모세는 설교합니다. 돈이 아니다. 이 세상은 자꾸만 돈 갖고 이간질하고 돈 갖고 사람은 자꾸만 이 마음 빼들어가는데 이 성경 말씀은요 의인과 악인 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대로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은 칭찬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도를 시작합니다. 이 전도를 시작하는데 예전에는 전도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전도왕이 있어요. 지난주 제가 진돗개 전도왕을 불렀는데 진돗개 전도왕이 부르는 노래. 교회들마다 전도왕이 되면 뭐였어요? 똑같이 전도왕한테 엄청난 제물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되려면 그런 전도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면 잘한 사람 칭찬해주면 박수 쳐줘야 되잖아요. 지난주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이 안수 입사님 장로님 세우시면 옆에 있는 사람 박수 쳐주고 이게 교회가 돼. 이게 시기 질투가 되면 안 되고 교회는 하나 돼요. 옆에 잘 되는 사람 박수 쳐줘야 돼. 야 잘한다. 그래야지 박수 쳐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야 그래 너 이제 그럴 때구나. 너도 그렇게 시켜주는데 옆에 누가 잘 되면 박수를 치고 시기 질투하는 그러는 거예요. 전도를 잘 해가지고 이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되는데 전도왕이 시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도들이 와 정말 전도왕 잘했다 박수 쳐주고 나도 전도왕이 될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기 질투 우리 딱 꽂혀있는데 왜 저 사람만 줘요? 이러니까 지금 전도왕 시상식이 사라져요. 왜? 잘하는 사람 박수 쳐야 돼. 잘하는 사람과 시기 질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것입니다. 잘하는 박수를 못하면 이 벌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들이 배우는 것이죠. 죄인은 지옥 가는 것이고 의인은 천국 가는 것이야. 그러니 여러분 의인 되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가자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세상이 나를 미혹해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간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철저하게 교회는 돈에 흔들지 말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자. 그래서 모세의 설교는 줄을 쳐놓습니다. 1절부터 시작하는데 의인은 의롭다 말해라. 악인은 악하다 말해라. 이것밖에 없어요. 설교는 무엇하면 여러분에게 의과 악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의인은 천국 가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죠. 들어야지. 말씀을 들어야지. 그래서 이 들이 훈련됐을 때에 세상이 지금 돈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그러니 나는 어디에 좋은 주 공평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약자 편에 가 있으니까 공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약자 편에 서야 돼. 우리 교회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은 매일 세상과 교회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의인은 상주고 악인은 정죄받을 것이다. 이 기본을 가지고 오늘 보시는 설교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본은 우리 교회는 의인은 천국이고 악인은 지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의인은 잘했다 칭찬을 내고 죄인은 정죄받아야지요. 가정에서
이거 우리 교회에서 이거 가르치게 되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알잖아요. 자녀가 잘못했으면 벌을 징계를 내려야죠. 그래야지 나중에 미래가 희망이 되는 것이고, 가정에 자녀가 잘못했는데 그것도 괜찮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교회는 철저하게 이 말씀 따라가면 돼. 의인은 상 받는 것이 의롭다고, 악인은 정죄하는 것이다. 근데 악인은 나중에 회개하지 않는 이상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따라가야 되는 2절 말씀 보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 그를 엎드러지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춰 때리게 하라. 이 세상 법칙은, 이 법칙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이 악인을 때려야 돼.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때려야지 변화되거든요. 교회도. 의인은 잘했다. 정말 잘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정말 잘한다. 이 말씀 중심으로 가면 괜찮다 그러는데, 자꾸만 교회가 이 돈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가게 되면 때려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벌을 줘야지. 그래야지만이 회개하고 천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2절, 악인에게, 우리 교회 안에 악인이 있다면, 말씀을 버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태형이 합당하여 재판장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죄를 이제 회개해야 되니까 죄에 따라 어떻게 해요? 장로님들은 이제 기억해야 돼요. 분명히 우리 교회는 의와 죄예요. 천국은 의가 될 줄 있습니다. 분명히 죄가 있는 사람, 장로님들은 죄에 관해서는요 회초리 들어야 돼요.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들이 어느 편에 서는가 중요하죠. 세상 편에 설 것이냐, 말씀 편에 서냐, 이 중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까지 지켜지느냐 한번 보십시다. 40대 한 대 가만 매가, 여기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매를 맞을 때 40대 가만 한 대 가만 매를 맞고, 예수님도 40대 한 대 가만 매를 맞아요. 세상은 이 법칙을 가지고 때리는데, 이 말씀을 갖다 말씀 중심이 아니고 그들은요 자기 기득권 중심으로 자기 판단대로 가죠.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3절 말씀, 예수님을 때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때립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40대 한 대 가만 매를 때리는 게 여기서 모세의 설교 때부터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죄인을 때려야 되는데, 여러분 누구를 때렸어요? 이 기준이 안 쓰니까 의인은 상을 주고 죄인은 정죄할 것이요, 이 기준이 안 되니까 누구를 죽였어요? 의인을 죽이잖아. 의인을요. 말씀 중심으로 가는 사람 죽이는 것이 세상 법칙이거든요. 이 법을 가지고 누굴 때렸냐? 예수님을 때렸어요. 40대 한 대 가만 매를. 왜? 예수님은 의인인데. 세상 법을 가지고 교회가 다스려진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의인인데, 말씀 중심 가는 사람인데 세상 법을 가지고 말씀 자체를 때리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장로님들은 기억해야 돼. 뒤쪽에 이제 그 장로들에게 세운 목적이 뭐니까, 말씀 중심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시작 목적으로 교회를 갈 것이냐. 마지막 때는 정말 심각합니다. 이제 이번 주일날 설교겠지만은, 나와 함께 지옥 갈 것이냐, 지혜로운 사람 천국 갈 것이냐, 이 말씀이 주일날 말씀입니다.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냐, 너 무식한 사람이냐, 이런 말씀이 이번 주일날 돼요. 지혜 있는 사람은 말씀 따라갑니다. 잘하는 사람 의인은요 박수 쳐줘요. 정말 잘한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세상 법을 가지고 따라가요. 3절 말씀 가지고 분명히 40대 한 대를 가만 39배를 누구한테 적용했냐? 죄인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돈 원리를 따라가는 그 권력 위주로 가는 그걸 적용해야 되는데, 세상 권력 있는 사람은 그걸 다 피해가요. 다 피해가. 약한 사람을 가지고 때려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의인인데 맞아버리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맞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철저히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공평하게 가고 있는가? 자, 4절 다 같이 시작.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나, 이거예요. 말씀 전하는 사람은 자꾸 말씀 못 전하게 만들죠.
자, 이 공평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는 예를 들었어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알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예를 들었어요. 형제 중에 함께 사는데 하나가 형제가 죽었어요. 여자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형수에게 장가들고 누구야? 제수에게 들어가라. 왜 그렇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 있어요. 여기서 아들이 없거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으면 아들 의지에 살아요. 아들이 나중에 더 가서 또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형이 죽고 형수가 아들이 없다? 그러면 형수에게 들어가서 대를 이어라. 왜? 그리고 대를 잇고 그 아들에게 유산 남겨줘라. 먹고 살 수 있게끔. 그러니까 약자 편에 서야 되는데 힘 있는 사람들은 힘을 돈 주고 그냥 다 사버리는 거 있어요. 여자들. 이런 세상 법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공평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내 형이 죽고 내 형수가 남아있다? 그때 형수가 그 당시에는 먹고 살 게 없어요. 아직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 이 형수를 살리기 위해서 그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그 대를 이어줘라. 대를 잇게 아들이 있으면 안 그래도 괜찮아요. 대를 이을 수 아들이 있거든 내가 가서 없거든 그에게 아들을 만들어라. 그 아들이 있을 때 그 아들을 두 번째 6절 말씀에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고 그에게 음식을 다 먹여주는 거예요. 책임져라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공평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법칙은 그렇지 않죠. 그냥 돈으로 전부 해결해버려 이렇게 하죠. 형수든지 이 제수든지 먹고 살 것이 없어요. 자녀도 없어요. 그럴 때 그 대비하기 위해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설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약자 편에 서가지고 약자를 살려라. 이것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면 이걸 사람들이 고용을 해요. 나는 하나님 말씀 필요 없다고. 약자들 뭐 자기들 게을러서 그런 걸 이거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세상 권리를 따라가겠다 이렇게 하는 순간 10절부터 한번 10절부터 8절부터 읽어요. 8절부터 이렇게 하는 말씀을 고역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8절 장로들을 얘기합니다. 이제는 8절 시작.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요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하나님 말씀을 고역하면 9절 시작.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쇳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은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복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불러요. 이건 이 대를 잇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복김 받는 자가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말씀 거역하는 사람이 있다. 장로들은 어떻게 해가고요? 말씀 거역하는 사람이 힘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힘 있는 사람이 형수에게 나 못 들어가겠다. 죄수가 뭐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 나는 내 말대로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내 말씀으로 살겠다. 이렇게 하면 장로들은 어떻게 하고요? 그게 정말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장로님들이요. 그 돈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9절 그의 형제 아내가 장로들 앞에 그에게 나가 그의 발에 쇳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은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은 그의 이름을 신복김 받은 자의 집이라. 신복김 받은 집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집이거든요. 거기에 침을 뱉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말씀 중심으로 가는 사람인데 그게 이제 내가 이제 그렇게 당할 수 있어 약자가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약자가 될 걸 생각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공평한 것을 얘기하는데 나 지금 힘이 있다 해가지고 힘 있는 사람 편에 서고 교회가 그렇게 만드는 교회가 아무리 세상이 잘못되어 가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정말 장모님들은 그 거역하는 그 사람 침을 뱉을 수 있느냐? 그러니 성경책에 아론이 나온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말씀받을 그렇게 애를 썼고, 아론은 중간에 서가지고 세상 사람을 편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가증한 것이다, 우상숭배다, 이 가루를 만들어 전부 다 그를 먹여버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 죽냐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복이니까. 창세기부터 하나님 말씀하시되 요한계시록에서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는 의인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함부로 소홀히 하세요. 왜? 세상 권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 법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말씀 없이 살 수 없다, 나 예수 없이도 살 수 없다. 그 천국 못 가죠, 그런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 모세는 또다시 설교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 중심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 힘 원리를 따를 것이냐. 이 교회는 약자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힘 있는 사람 편에 설 것이냐. 결론은 25장 1절이죠. 의인은 의롭다 말하고 악인은 존귀하는 것이 교회다. 왜? 지금은 그렇게 될지 몰라요. 언제 여러분 잘된 사람 추락할지 몰라요. 그러니 교회는 의인과 악인만 구별하는 것이죠.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천국 가니까. 그 죄 문제 해결하는 건 예수님 뿐이니까. 그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분명하다면 앞으로 우리는 삶이 어떨지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내 세상은 재물 중심으로 가거든요.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간다. 내 믿음은 변치 않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찬송 부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96장. 그럼 예수님 과연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왜 약자편에 서가지고 그렇게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니까? 오늘 여기 말씀 40대 한테 가만 뇌를 맞으면서 왜 죽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권력 약자편에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세상 권력편에 서가지고 예수님 죽인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전부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 길이 쉽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길 가는 사람들인데.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정한 자의 높은 광,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루를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희망을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면서 이 세상을 공평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세상 원리는 힘 있는 자가, 돈 있는 자가 하나님 세상을 흐트러버리고 이간질하고 다툼을 이기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자의 편을 서서 하나님 아버지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아버지 철저하게 의인은 하나님 상 받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악인은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 세상 따라가지 않고 말씀 따라가는 우리 예수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금 내가 힘이 있다고 이 말씀 무시하고 업신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 후회할 일을 오늘 여기서 아버지 마음에 새기고 이제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따라가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어떤 사람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고 하나님 천국을 이끌어가는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 편지 안에는 이단들이 두 이단이 생겨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편지를 보내왔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편지를 받고 우리는 말씀으로 아버지 해답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이단들은 저렇게 극성스럽게 전도하고 이 세상을 망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이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고 인사합니다. 행복한 생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공평하신 하나님, 내 중심에도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정말 예수님 하나님 기뻐하는 공평하신 그 뜻을 따라가는 우리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시간 되면 돌아갔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에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기념되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오늘 세상 살 것인지 아니면 말씀을 무시하고 이 세상 법대로 따라갈 것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원리는 힘의 원리고 이 세상의 원리는 돈의 원리고 이 세상의 원리는 가진 자의 원리인데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된 말씀은 진리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고 생명의 말씀대로 말씀하여서 우리 이전에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세상의 삶을 현장에 나갈 때에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아버지 만족을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나중에 죽어서 촉구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오늘도 내가 살 것인지 이것을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될수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있다 말씀하셔서 이 말씀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자손대대로 축복의 동산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 아버지 믿음 있는 말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 되도록 하나님의 소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시고 평등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을 아버지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만들 것인가를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꾼 되고 결단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수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속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백성들을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 되어 내 기뻐하는 자로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 될수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사랑교회를 사랑하셔서 예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는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지만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받들어서 예수님의 정신 가지고 사랑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일수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용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덮어주는 교회가 될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이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이 말로만 이 말씀에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부족한 종이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하는 직분자들 주변에서 권능의 역사로 이 교회는 아버지 말씀 중심으로 아버지 장로님들을 세워졌고 이 교회는 말씀 훈련되어서 안수 집사님이 세워졌고 이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권사님이 세워졌다면 하나님의 기름 받는 종교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결단력이 있는 하나님의 산대스럽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교회 되어서 아버지 세상에서 나아가 의인은 자기가 칭찬받을 수 있고 죄인은 정죄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는 우리 교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버지 세상의 권력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힘의 원리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말씀 중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종교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실 때 잘한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오늘을 다스려 우리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용사 되서